창세기 1장에서 11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서로 대칭 병행하는 구조로 보는 해석은 오랫동안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며 역시 죄가 없는 완전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사이에서 죄의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 반면 계시록 20장에서는 죄와 사망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또한 제사와 구원의 상징도 병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두 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된 양을 바친 제사와 연락되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드린 제사가 대비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9장에서는 두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들의 잔치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의 중간 부분에서는 죄의 세상이 반복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계획이 병행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을 대비하는 관점이지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와 계시록 1장의 7교회를 보면 둘 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완전함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창세기의 7일은 세상을 창조를 시작하는 첫날에서 마치고 안식하는 일곱째 날까지 7일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하여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마칩니다. 창세기 3장에서 9장과 계시록 4장에서 16장까지 죄와 하나님의 해결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와 구원, 심판과 보호의 흐름을 중심으로 창세기와 계시록이 서로 평행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던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4장에서 양 있는 제사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 책을 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어린 양이 책을 열고 7인을 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해결책은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5장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셋의 후손은 아벨처럼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양 없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선입니다. 성경의 악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악입니다. 셋의 6번째 후손 에녹은 의에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6번째 후손 라멕은 악에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8장 1절까지는 선에 속한 7인과 악에 속한 7나팔이 등장합니다. 선에 속한 7인 중 6번째 인 사건 중에는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 인침이 있습니다. 악에 속한 7나팔 중 6번째 나팔 중에는 잘못된 예언하여 다시 예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선의 꽃과 악의 꽃이 대비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16장에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역사 전개합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방주와 법궤 즉 언약궤는 다른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방주와 언약궤가 같다고 말합니다. 방주 후에 노아가 만난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아직 죄가 존재했기에 죄의 상징으로 바벨탑이 세워졌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 새 땅의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죄가 없는 완전한 곳이기에 의해 상징인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계시록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신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